아가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페옴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린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자로 인정되고 여김받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신 오직 그 안에서 감사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믿는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어떤 관계성이죠.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게 되는 걸 도무지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걸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걸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관계라고 하면은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는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우리 이런 걸 연상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 만날 수도 없고 대화라는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만 주님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사실 좀 너무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믿고 확인한다고 해봐야 그 수준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잘 되는 것에서 찾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나의 잘됨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님 관계에서 바르게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짐작해 가는 거. 그 수준이 아마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제대로 지금 내가 들어있다면은 내 일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죄의 종으로서 사탄에게 조종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형편에 대해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늘 앞서는 것이고 예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 왜냐하면 기도는 좀 대화하는 것인데 대화를 안 하니까 관계가 멀어져. 이런 생각들을 대개들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성경을 안 본다? 내가 주님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럼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다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내가 멀지 않게 해서 가깝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성경 모은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 사탄의 의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의 의도를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것 결과에 지나질 않아요. 결국은 사람들은 내가 내 신앙,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나를 움직인 사탄이었고 그 실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결국 뭔가 하면 사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이 사탄에게 조종받고 살아간다는 건 사탄의 특성이 뭔가 알면은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사탄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사탄의 특성은 모든 그 시작을 나에게 두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게 한다. 그게 사탄이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처럼 이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어. 아주 그 극도의 칭찬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은 주께서 욥에게 복을 주고 소유물을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반발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사라지면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의견이었습니다. 사탄 자기 생각을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을 자기로부터 시작한 사탄 사고방식인 거예요. 믿음의 조건,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자기로부터 시작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기 형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과의 관계를 내 형편을 가지고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에게 조종받고 살아가는 형편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들을 펄쩍 뛰겠죠. 내가 믿음을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는 것이냐.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게 뭐 분명한 것이죠.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뭐 욕을 한다든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부처를 찾아가 절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만 그게 사탄에 조종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 사탄에게 조종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뭐 하나님 이제 버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 절하고 이게 사탄에게 조종받는 거 그렇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탄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이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많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멀어져 가지고 이런 힘든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는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근거, 그 이유, 그것을 나에게 찾는다. 나에게 되어진 일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그게 사탄의 사고방식이다. 그게 사탄의 특성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하셨는데 사탄의 말 한마디에 욥을 이제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욥이 소유한 것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사탄의 의견대로 하나님과 욥의 관계,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소유물 때문이었다면은 소유물 치라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욥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인데. 근데 소유물과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쳐.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진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욥의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극도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라는 것은 욥이 지금 관계를 붙들고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치고 친다 할지라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설령 욥에게 문제 있어가지고 욥이 연약해서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고쳐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였죠. 그래서 이 욥이 이제 사탄 욥을 치고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 원망했다면은 하나님과 관계 금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계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예요. 그 욥과 하나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욥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생기를 저주하지 않았어야 되고, 고난이 있기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이 관계에 이상이 없어.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늘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잘못된 이제 인식이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십자가만.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든 또 내가 사는 게 힘들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에게서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 얘기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떤 관계를 이루신다거나 보고 계신다거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성취된 십자가 보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언약 관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시고 너는 흠이 없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자를 넌 흠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을 하고 뭐 점검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 나를 안 본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되고 나를 보시면서 내가 잘하면은 거기에 따라 상을 주고 내가 못하면 벌을 주고 그게 합리적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언약 관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셔가지고 내가 잘할 때 잘하기를 기다려가지고 그걸 잘했을 때 상을 준다? 그럼 우리는 사기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불가능해 버리는 거예요. 잘한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를 흠이 있는 자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 그 흠이 없는 자, 이런 인정받을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 시각이 뭐 거의 기독교인들에게 뭐 없다고 봐도 뭐 괜찮은 뭐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만큼 늘 자기만 이제 보고 있고 자기를 근거해서 하나님 관계를 자꾸 판단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언약 관계 안에서는 내 신앙이 부족합니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의 부족을 보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니까 오로지 십자가 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피의 공로, 그 공로를 보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넌 흠이 없어, 넌 거룩해, 그렇게 여기시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의무는,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냐? 이게 우리 상식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기도 그러면 누가 죄를 지어도 그래 괜찮은 거야? 자꾸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자, 술람이 여인 진짜 뭐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여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이 술람이 여인을 왕의 신부로 자격이 있는가 심사를 한다. 다른 여인들이.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술람의 여인은 불합격 처분이에요. 불합격이죠.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 다른 여인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술람미 여인은 도무지 왕의 신부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거무스름하지 볼품없지 모두 탈락이죠. 근데 왕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선을 한다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부를. 이렇게 이 왕과 여인의 관계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신부로 삼으신 신자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관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신부로 삼으신 백성을 어여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아 이렇게 여기시면서. 그리고 그 근거가 여인의 행실의 어떤 심성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이유는 그겁니다. 왕이 사랑한다 그거예요. 왕이 사랑한다. 만약에 여인에게 우리가 어떤 근거를 두고 여인을 바라본다면은 여인은 흠이 없고 어여쁘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이처럼 왕은 애당초부터 여인을 보면서 어떤 여인의 심성, 여인의 사람됨, 조건 이걸 따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여인을 덮어버렸다. 사랑으로 여인을 묶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여인, 사랑받을 만한 어떤 심성,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여인을 사랑하여 작정해버린 겁니다. 왕이. 내가 널 사랑할게 작정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서 어여쁘다 이런 선언을 듣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그 뭐 신앙의 양심이라고 할까 거기 자꾸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인간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 내가 도무지 흠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아니야, 난 그런 인간이 못 돼.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흠이 없다 그 얘기는 실제 우리 인간이나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인을 향해서 흠이 없다 하지만 여인이 흠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검은 얼굴이 하얗게 된다거나 미모가 예루살렘에 뛰어난 미모 되었다 이게 아니거든요.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흠이 없어 이렇게 저는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죄의 모습, 죄 있는 존재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 덮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시면서 넌 어여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랑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 그 얘기는 우리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죽음에 있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정말 부족하죠. 부족하고 사탄에 조종받고 있으면 그것도 알지 못한 그런 우리를 어여쁘다, 흠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시는 사랑이 위대함이에요. 그 사랑의 위대함을 좀 끄집어내 놓고 봐라 사랑 이렇게 위대한 것을 높이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흠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 같은 자도 어여쁘다 흠이 없다는 선언을 안에 있게 하는 그 사랑이 뭐지? 사랑의 그 위대함에 눈을 떠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이런 애들은 나는 흠이 없단 말을 들으면 인간이 못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건 겸손도 아니고요. 그것은 끝까지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라고 나에게 자꾸 관심을 두고 시선 두고 있는 그런 것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랑보다도 낫죠. 늘 그런 이제 인식이기 때문에 자꾸 나보다 신앙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럼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문제라는 거에 인식이 좀 있어져야 돼요. 그 앞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고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리 망대 같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 어울리게 좀 행동하라 그 뜻이거든요. 내 목을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리 망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야. 네가 가난하든 못생겼든 얼굴이 검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넌 좀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사랑은 그냥 사랑이에요. 잘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심성이 좋아 사랑은 아니라겠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있는 너는 너의 목은 모든 용사의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 같은 거야. 그만큼 어떤 힘이 용사 같은 거. 그러니 너는 누군가 앞에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그게 내 사랑 아닌 너야.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해가지고 그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그게 사랑을 아는 사랑 행동이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그 자체가 여인이 조건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조건을 생각을 하죠.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심성도 보고 하나 따지고 살피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족하게 보이는 한두 개 있다 할지라도 뭐 완벽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기준 자체가 달라요. 사랑하기 작정해서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작정했다. 그 기준으로 무조건 사랑해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에베소서 1장을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 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의 피로 완성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신자로 부름받은 자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어여쁘고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선언 아래에 있는 신부로 만들어버린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고 한 성화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성립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그 말입니다. 내가 성화돼야지. 성화를 주장한다는 건 자기를 흠 없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부족해, 아직은 모자라.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가야지, 거룩함을 되어 이루어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안에서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어여쁘도 흠이 없다, 이것도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흠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은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인간 죄인이라고 했는데 흠 없는 존재, 이렇게 말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답은 그거예요. 사랑 안에서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여인도 왕의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서 어여쁘고 흠이 없다,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우리로 사랑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사랑의 관계에서 거룩과 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조건이 사랑이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렇다면 흠이 없다는 것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근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자기를 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내가 흠이 없단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 왜 자꾸 자기를 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라는 말에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성격 좀 고치고 내가 심성을 좀 부드럽게 하고 내가 하면은 변화됐단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그걸로 자기 만족을 삼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성화에는 자기 확인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흠이 없다, 이런 말에는 자기 만족이 없고 자기 확인도 없고, 그래서 점점 오히려 좀 전 실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내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코로나 백신 맞았는데 주변에 그 백신 맞고 나서 며칠 열나고 고생했단 말 사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멀쩡해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열도 나고 그래야 백신 맞았구나 내가 실감이 들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나고 이 사람 내가 식염수를 놨나 그 생각 들고 말이죠. 이처럼 실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것이 예수 아니란 말이 난제예요, 사실은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용은 좋죠. 참 내용은 좋은데 근데 도무지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 나에게 보이지 않고 실감되질 않으니까 그것보다는 거룩해져야 된다, 그런 성화가 더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뭔가 현실적인 실천문도 다가오고 예수 안에 흠이 없다는 것은 비현실로 다가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화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영적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영적 관계인데 이걸 여전히 육신의 육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는 버릇을 버리지를 못한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가 나에게 요구하는 어떤 육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어떤 그 육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흠이 없다, 나에게 안 보이는데 실감이 안 돼요. 이런 내용들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면 9절 봐보십시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여기 보면은 여인을 내 신부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내 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랑한 여인을 신부라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니 누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누이라고 하는 건. 누이는 이제 우리말 그대로 하면은 남자의 여자 형제예요. 남자의 누나나 여동생을 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어떤 여동생의 누나는 아니거든요. 타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은 좀 남남인데 그런 술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 신부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내 누이라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생각에 따라서는 신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으로 대충 이해하고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 되는데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고대 사회에 자기 누이와 결혼하는 이제 그런 허용 관습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이 이제 맞고 사실이라면은 이제 그런 관습이 허용되지 않는 지금은 내 누이라는 말은 지워야 되죠.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말이 되겠죠. 누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내 누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관계에서 누이라는 말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여인을 내 누이라, 내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인이, 왕이 여인을 신부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이 되어진다. 그 가족 관계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관계로 맺어지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남자가 여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된다. 맞죠? 하나의 가족을 이루죠. 맞는데 그런 가족은 늘 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늘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혈육의 가족이라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서로 자기만 생각을 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는 희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에 서로 행복을 위해 헤어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가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 술람 여인이 이제 자기 오빠들을 오빠라고 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이복 오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해도 어머니는 이제 같습니다. 어쨌든 혈육 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오빠들이 여인에게 노예해서 동생에게 노예해가지고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뭐 동생의 행실이든 뭐든지 그 오빠의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포도원 지켜가서 그러면서 이제 괴롭힌 것이죠. 뭐 그런 오빠들 많지 않습니까? 동생 괴롭힌 오빠들. 이게 솔람미 여인과 오빠만의 관계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혈육 관계, 세상의 혈육으로 육신 형성된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뭐 제일 가까운 관계라고 하지만은 이 미움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진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도 싸움이 있고 괴롭히는 것도 있고 미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육신의 혈육 관계가 뭐 진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는 나의 포기 이건 희생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아니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설령 어떤 그 서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평소 관계가 가까웠을 때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지 평소 원수 같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게 희생할게 이건 없단 말이에요. 여인의 오빠들은 그 술람이 여인의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너 포도원 가서 일해. 지시하고 명령을 합니다. 오빠니까 지시하고 명령을 하죠. 동생이니까 오빠 말 잘 들어야 돼 이거예요. 자, 이것이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관계, 이렇게 우리가 보십시다. 이런 가족관계에서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관계에서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할지라도 넌 어여쁘 흠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육신관계에서는 그런 관계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뭐 동생이 막 잘나가고 돈 막 벌고 오빠 주고 그러면야 너 흠이 없고 어여쁘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동생이 못났는데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 하는 그런 점에 솔로몬이 내 노인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신랑이 되어주고 신부를 삼음으로써 새로운 가족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네 가족이야. 넌 가족이야. 이런 새로운 가족관계는 그 혈육관계와는 다르게 신랑의 희생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 너네 신부니까 내 말 들어, 이것이 없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관계 안에서는 나의 사랑으로만 늘 대할게, 그거예요. 그게 예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가족관계인 예수 아니라는 관계를 마치 오빠가 여인을 지시하고 명령을 하면서 포도원 가서 일시키고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육신의 관계로 이해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현재 교회 관계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드러나죠. 지시하고 명령받고 명령하는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을 형제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게 꼭 이 술람미 여인과 오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신부를 삼고 내 누이라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이루지를 못합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래갖고 그 에베소서에서도 흠이 거룩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가족이 됐지 않았어요? 가족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 모든 것들 자꾸 육신을 기준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흠이 없다. 이러한 내용을 현실로 이제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는,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흠이 없다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아니라는 사랑의 관계로 함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에는 그 여인과 오빠 같은 육신의 관계로는 나타나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교회됩니다. 넌 내 말 들어야 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신랑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신랑의 사랑과 희생으로 감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거기에는 못난 자, 잘난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사랑으로 덮임받아서 흠없는 자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김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난 못난 자, 나는 잘난 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런 교회됨을 생각하면 아, 우린 교회가 아니구나. 우린 그걸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흠 없는 관계로 함께하니까 누구에게서 흠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에만 마음을 두는 겁니다. 사랑에 마음을 두고 사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랑을 자랑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죠. 흠 없는 자로. 이것이 사랑으로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증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시면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걸 마치 그 사랑받은 여인도 남자를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인이 남자를 신랑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가 그렇게 이제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여인의 사랑이 그만큼 대단하다 이걸 말한다기보다는 그 신랑의 사랑 안에 있는 여인이 신랑을 바라보는 걸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이긴다는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사랑으로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여김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날 찾아왔고 나를 사랑으로 묶어버렸다. 그걸로 완성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만 봐도 그렇죠. 여인이 신랑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자체가. 어여쁘고 흠이 없다 이런 말을 시작해가지고 9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10절에서는 내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고 11절에서는 내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의복은 레바논의 향기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도무지 여인에게서 부족함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 이것이 여인이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온전히 그 신랑의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여인이 그런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할 거 아닐까? 그 생각한다면은 그게 사탄에 조종받고 있는 것이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 쏟아붓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한 노력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의 선이 달라진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진노의 자녀 이 말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살려낸 것도 주의 사랑이고 피의 희생이라는 것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의 사랑뿐입니다. 이 사실만 내 안에서 늘 바위처럼 굳건해져 가야 돼요. 그 사랑만 굳건해져 가야 되죠. 주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헛된 걸 붙들고 길 아닌 길을 가는 자들일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인간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무가치한 걸 쫓으면서. 그걸 생각한다면은, 자, 사랑이 찾아와서 내가 사랑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 무가치한 것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면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기뻐하시란 말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게 무가치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거 얼마나 기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의미한 건, 무가치한 건 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아니고 뭘 해도 주의 사랑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뭘 해도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 이런 시각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관계예요. 그게 신랑의 사랑으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이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됨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와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능력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신자된 우리는 초라하고 못난 신부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내 신앙은 참 초라해, 난 못난 자구나, 그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만난다면 모두가 다 흠 없는 자로, 사랑이 좋습니다.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사랑만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사랑이 찾아와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신다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말 듣고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있구나, 거기에서 주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신부됨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인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어여쁘고 흠이 없다, 이 선언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로 여김받습니다. 그 사랑에만 생각하게 하시고 자꾸 내 육신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놓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고 나를 보지 않고 사랑만 보면서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그 사실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